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일직선으로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이것 있고 이런 어떤 일직선상의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들을 다양한 그 같은 사건이라는 것은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점층적이고 반복적이고 나선형이 이렇게 반복적이잖아요. 스프롱 형태라는 거예요. 설교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반복적이에요. 반복적이어야 교육이 가장 중요한 반복적이거든요. 그러면서 관통하는 거죠. 그리고 삽입, 그리고 언어적 병행, 포괄적, 상징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상징적 개념의 엄중함,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돈, 건강 이거 염려하지 마시고. 왜? 어느 날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 설교가 중요해요. 계시록 설교가. 그러니까 다양한 현상과 다양한 주제들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종말은 뭐라 했어요? 예수의 초림부터 예수의 재림, 이미와 아직의 이 중간 시대를 종말이라 그런 거예요. 날도 욤이고 기간도 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종말의 중요한 특징과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그래서 묵시문학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종말은, 실제적인 종말은 예수의 재림, 우리가 죽음 위에 있을 건데 지금 이 종말의 얘기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 이미 우리가 소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완료된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 왜?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금메달을 먼저 목에 걸어줬지만 이 땅에서 훈련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현실을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와도 와봐라. 모든 게 나에게 기회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부딪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와 한숨이 있지만 지상교회 존재와 운명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야, 염려하지 마. 너희는 승리자야. 이런 용기와 힘을 주는 게 계시록 내용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죽음 이후에 종말 이후에 있을 얘기를 이 계시록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엔 신학의 부재였기 때문에 계시록 설교를 안 했어.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계시록 설교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옛날엔 그랬으니까. 12장에 용, 사탄, 에뱀, 마귀.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이 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공부했죠. 천사는 게임이 끝났는데 이 땅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고 형제들을 참소하고 사탄은 속삭 해가지고 좋은 말 한 것 같지만 부정적으로 고발해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했어요. 교회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잉태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잉태가 아니라 내 존재 속에서 너희가 예수의 향기다. 예수의 편지다. 예수를 간직한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존재 속에서 예수를 나타내야 할 차원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악한 영들은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정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못 만난 자는 이런 삶을 살죠. 좋은 일 있으면 웃다가 기분 나쁠 일 있으면 성질 내죠.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야.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물론 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으로 설교를 들은 자로서 교회 다닌 성도라면은 그래, 이 지금 기분 나쁜 일이 나에게 뭘 나에게 줄까? 아이러니하고 기적적이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감 속에
관조주의라고 그래요. 철학적 용어에서. 그걸 그냥 나의 선악과로 이거야! 라고 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규명한다는 건 뭐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울타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 규명, 그 깊이 안에 내가 포획되어서 내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러지 말아요. 열린 마음. 다르죠, 이제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독수리 날개로 업고, 양육하기 위한 그 현장, 그 사건, 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견뎌야 돼.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가 13장에서 이러한 이제 이 사단 마귀가 대행자를 쓴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직접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자가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어요. 이것은 원리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향성 세력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귀어보면 알잖아요. 뭔가 그 속에 그러한 세력으로 그럴듯하게 의도를 하는데 우리를 속여. 그래가지고 최종 목적은 뭐라 했어요? 지난주에.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서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나는 내가 좀 손해본 자리에 서고 싶은데, 나는 나를 부인하는 좀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왜? 그게 예수의 모습이니까. 내가 바보가 돼야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꾸 세속의 원리라는 뭐라 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이런 힘의 원리로 손해 못 보게 하고 절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그 세력의 원리들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살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에서 나를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거짓은 오래 못 가잖아요. 반드시 드러나요. 그러나 내가 참고 견디고 손해본 것 같고 내가 좀 바보스러운 그 삶은 오래오래 가요. 여러분 기억에 그런 게 안 남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손해본 자, 누군가 나 때문에 바보의 자리에 섰던 자 기억나잖아요. 제가 자주 간증했잖아요. 난 청소년 시절에 그 친구가 자기 월급 봉투 통째를 나에게 주더라니까요. 돈은 25,000원밖에 아니었어. 평생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나는 언젠가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에서 15장 4절까지 이제 이러한 신적 보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자, 예수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는 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666 우리 지난주 기억나죠? 속임수가 우리를 살짝 속여가지고 그러한 죄악의 의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14장, 15장, 4절까지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 1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수기자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70, 80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현실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영적으로 딱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구나.
나의 현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승리자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존재와 우리의 운명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언덕인데 율법의 시내산과 대조된 산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선교에 다닌 이상 우리는 계산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계산기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옳았다, 틀렸다, 이익봤다, 손해봤다. 이건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에 넘어서자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가 손해봐도 내가 그걸 감당해 주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아이러리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예비해 놨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봐요. 어떻게 나오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아요.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피아노를 사준 거예요. 야, 제발 좀 쳐봐라. 삥소리 나도 괜찮아요. 돌을 밀어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정황을 한 발짝 두 발짝 가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있는 한, 말씀을 듣고 있는 한, 교회에 존재하는 한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승리 잘하는 거예요. 이런 시온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과 구원의 통치와 의인들이 그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 시온산에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존재와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새겨졌다. 이마에. 지난주 공부했죠. 이마에 새겨졌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신적 확정을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할 때 이제 내 성격대로 반응하면 그건 실패야. 근데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써요. 그래, 너 실패했지. 말씀을 듣는 자는 자각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들고 있잖아요.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한 것 실패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시금 너 실패했잖아. 또 일어서게 해요. 또 실패하게 해요. 또 후회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서서히 내가 맞고자 생각했던, 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가 기각다고 틀리면서 내 안에 예수 충만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며 우리의 삶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물론 제 마음에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때로는 어쩌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너 잘했냐 못했냐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리의 하나님. 여러분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좀 실수해도 무조건 우리 목사님,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좀 실수해도 그래 내 아내는 괜찮아. 내 남편은 괜찮아.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좀 못마땅하고 좀 실수해도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손해봤다 해가지고 이렇다 했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의리 있는 하나님, 의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이제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온손에서 물소리와 큰 내성과 검은 곳 타는 것 같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군대 딱 갔는데 중학교 동창이 딱 누워 있는 거야. 실제로. 나는 이제 멋모르고 아이고 오랜만이다 그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최고 왕고야. 왕고. 군대 말로 왕고라고 그래. 이제 저녁할 날을 앞두고 딱 누워 있는데 내가 모르고 아이고 오랜만이다 반말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밤부터 그 친구가 수송부였어.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깨요. 따로래. 멋모르고 갔죠. 우리는 전투지원중대이기 때문에 전투지원대는 뭐냐면은 연대 중에서 한 중대가 그 연대를 지원해주는 포병이야. 근데 지금은 포가 좋아졌지만 옛날엔 포가 안 좋아가지고 차에다 그걸 조립해서 싣고 다녀. 어마어마하게 포열만 내가 지금도 외우고 있어. 70.9kg. 그걸 메고 뺑뺑을 돌려고 그래. 근데 이제 수송부 왕고참이었어. 근데 내가 모르고 아유 친구야 오랜만이다 했으니까 군대가 뒤집어진 거야. 그날부터 저는 그 수송부 창고 가지고 꼭 내가 기분은 가죽장갑을 끼고 때리더구만요. 가죽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많이 맞았어요. 왕고를 내가 반말해가지고 그처럼 군대는 군기가 센 거예요. 근데 어떤 일병이 실수를 한 거야. 근데 그 분대 병장에 와가지고 중대장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런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새 노래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뭐냐면은 이미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이걸 그 철학에서는 기표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아름다움이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솔직히 성공의 기준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진실로 간직한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이미 타자들이 만드는 기표에 내가 포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지옥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옥은 뭡니까? 이 땅에 그런 개념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줘서 고난을 줘서 그래서 철학의 존재는 뭐냐? 고민하는 그 자체를 존재라고 그래요. 이미 멈춰있는 건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어떤 고정관념에 여러분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적인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푹푹 튀어나오니까 막 성질내고 화내고 큰소리 치고 나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처럼 그런 고정관념에 당연히 일병이 잘못했으면 중대장에게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대신 병장이 와서 대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이야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자들이 새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윤리 도덕과 이미 페르소나적이고 그림자적인 이 세상적 구조 속에서 옳았다 틀렸다만 따진 자가 어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그 자기 이야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새 노래죠. 또 우리는 새 노래를 우리는 출연하는 자들이에요. 내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지만 교회에 먼저 와서 빗자루 한번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도들에게 가서 아유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2절 3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새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속량이란 단어는 그 죄인의 종의 죄값을 치른 것을 속량 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나와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내 대신 위하여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 그 익숙한 권력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그 기표들 안에 갇혀 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유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기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죠.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배울 수 없고 예수 아니면 부를 수 없는 우리는 새 노래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창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새 노래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 장소가 이제 부부고 가족이고 그것이 확대되면 이웃과 관계 속에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어느 날 왼수 같은 이 남자, 이 여자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그 남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남자를 이해하고 그 여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해가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이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하는 그 관계를 배워가는 거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나 만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덫에 걸린 새처럼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여보시오 술 한잔 하시오 하고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윤리도도로 만들 수 없는 기적적이고 신비스럽고 비밀스럽고 아이러리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이고 또다시 이러한 이야기를 연출할 수 있는 주인공 대리자 증인이 바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가면은 이러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명은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4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간음하지 않는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의 여자란 남자를 낳은 여자 12장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면 17장 19장에 가면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마태복음 산상복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여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지향성이 변하지 않는 마음. 그걸 오늘 본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계속 그 얘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성경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끝까지 바울은 로마 그 이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죽고 사냐 문제 속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다. 그러나 그 현실을 감당하는 것. 그러나 그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14장 4절 계속 우리 5절까지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래요. 자, 이 처음이라는 것은 흠 없는 것. 여기에 이제 11조라는 개념도 이제 첫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첫 것, 처음 것이라는 것은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원리라는 건 뭐니까 하나가 전부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절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신과 교회의 모든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도 교회에 올 때도 헌신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의 고백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의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짓은 사단의 괴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존재를 확인해 가는 것이 삶의 여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고 새 노래를 부른 자들입니다. 속량을 받은 자들로서 첫 열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